미국 교회 초기 교회사 전공이신 리폼드에 사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청교도의 아주 전문가로서 한국 교회 청교도 부흥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윌리엄 퍼킨스의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을 다루고 앞서서 이제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되어져서 이 예정 교리를 남용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다가 결국 예정 교리를 무너뜨리는 이 항상 충돌 관계에서 되어졌는데, 사실 종교개혁과 칼빈 그리고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청교도 그 시대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참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일단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하이퍼 칼빈주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 예정을 반대하는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18세기에 침례교 신학자인 존 길이 하이퍼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이퍼 칼빈주의가 유행을 해서 이제 웨슬리 선생님이 이제 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사실 그 하이퍼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존 길이 하이퍼 칼빈주의를 얘기했을 때 약 한 80년 동안은 이 하이퍼 칼빈주의가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앤드류 풀러라고 하는 침례교 신학자가 나타나서 하이퍼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되어졌는데, 이 하이퍼 칼빈주의의 사실 피해자는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그 하이퍼 칼빈주의를 칼빈주의로 알고 칼빈을 공격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긴장 관계가 이미 칼빈도 예상을 했고, 또 그 다음 세대인 청교도 시대에 이런 긴장이 본격화되었을 때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가 이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련의 신학 강론을 하고, 또 결국 이 예정론을 강론하고 나서 결국 알미니우스하고 논쟁을 붙게 되는데, 퍼킨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개혁 신학의 성경적 예정론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밑에 보시면, 밑에서 한 중간 부분입니다. 각주 6번 다음입니다. 각주 6번 다음에 보시면 칼빈의 신학이 배제를 통해서 영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신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이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주의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정교리와 그것에 관련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칼빈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윌리엄 퍼킨스가 처음에는 라틴어판으로 냈고, 그 다음에 황금사실이라고는 작품을 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퍼킨스는 이 예정론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단지 논리적, 논술적 목적을 두지 않았고요, 철저히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회적 관점에서 이 예정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칼빈 신학의 연속성에서 이거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으시면, 자, 그 당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안티 캘비니즘, 알미니안주의 운동이 아니고요, 사실은 안티 캘비니즘 운동으로 일어난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퍼킨스가 예정을 설명하기 위한 황금사슬의 책을 출판하기 전에 영국 교회에서의 상황적 배경이 있습니다. 한때 칼빈의 학생이었던 피터 베로가 영국으로 와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가 1579년 요나서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칼빈의 신학의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서
안티 켈비니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의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킨스는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다음 문단입니다. 황금사슬의 서문에서 퍼킨스는 예정론에 대한 4가지 해석을 말합니다. 그 4가지 중에 3가지 해석은 잘못된 거고 마지막 4번째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는 먼저 예정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먼저 옛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신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인간의 자연적 의지로 제공된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하는 것을 미리 예지하시고 생명 혹은 죽음으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석으로서 퍼킨스는 루터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으로서 어떤 이는 단지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의 믿음 혹은 선행 없이 구원에 이르지만 한편으로 복음에 제시된 은혜를 거절할 것을 영원부터 미리 하시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해석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세미 펠라기수주의인데, 예정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 또 다른 부분은 인간의 공로에 기인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예정의 실행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며 멸망받는 원인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 안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퍼킨스는 칼빈의 예정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정론을 서술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3가지 예정론에 대한 논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예정론을 논박하기 위해서는 예정의 실행에 대해서 혹은 유효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퍼킨스의 황금사슬은 예정의 두 부분인 선택과 유기를 다루는 것인데, 선택과 유기의 원인적 과정을 상술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원인적 과정입니다. 원인적 과정이요. 그래서 이제 이 퍼킨스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있는 원리를 따라서요, 나와 있는 은혜의 효과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하는 그런 논지에서 예정론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 퍼킨스의 예정론에 대한 오늘 현대 신학자들의 평가인데요. 루터교 신학자인 스토퍼라든가 또 멀러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퍼킨스의 이 예정론은 칼빈의 신학을 승계한 것이며 또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체험적 예정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각주 14번 다음으로 가셔서 14번으로 가셔서 더욱이 퍼킨스는 칼빈의 예정론을 뒤틀거나 혹은 사변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황금사슬의 구조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의 유한 역사 그리고 예정의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59년판의 구조와 같은 것입니다. 자, 거기서 한 문장 띄워놓으세요. 따라서 퍼킨스의 예정에 대한 서술에서 칼빈의 신학 구조도 그대로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과 퍼킨스에 있어서 예정을 얻는 지식의 방법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말합니다. 예정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에서 칼빈은 예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겸손히 경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오직 그 영적 자손들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의 깨달음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이루셔서 그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그들에게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의 실행이 나타날 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퍼킨스의 예정을 푸는 아주 핵심사, 나타나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아는 예정이라고 설명하는데, 칼빈의 이 사상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퍼킨스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방법으로서 2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에게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위험한 것으로서 시도해서는 안 되며, 자, 이 방법으로 예정을 푸는 게 하이퍼칼빈주의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퍼킨스는 분명히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퍼킨스는 비유를 하나 듭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비유를 드는데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밑에서 위로 내려가는 걸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둘째 방법이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들로 우리 자신의 안에 구원의 표식과 증거들을 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칼빈과 퍼킨스 모두 선택은 선택의 실행, 성령의 유언 역사와 그 효과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퍼킨스는 칼빈보다 성령의 유한 역사로 우리 심령에 나타난 표시와 증거들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목회적 관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이 예정을 적용해서 그들을 이끌 것인가. 그래서 퍼킨스는 황금사슬에서는 선택의 실행을 4단계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Exposition of Symbol에서는 로마서 8장 30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4페이지입니다. 부르심, 두 번째는 구원의 믿음, 세 번째는 의롭다함, 네 번째는 성화, 즉 거룩한 삶, 다섯 번째는 순종으로 설명했습니다. 퍼킨스가 선택의 실행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들로 설명한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의 실행 단계들과 원칙들이 경건치 못한 자들의 입술을 다물게 하는 용도가 있는데, 만약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되어 있다면 결코 악하고 정력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 퍼킨스가 여기서 설명한 것은 예정을 말하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선택되었다고 말하면서 아주 육신적으로 살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자들, 예정교리 남용을 통해서요, 그걸 염두에 뒀습니다. 한편으로 퍼킨스는 선택의 실행 단계를 설명하면서 선택된 백성은 구원의 믿음으로 인하여 분명한 표시들이 있는데, 그 표시들이 단계들 가운데 어떻게 무엇들로 나오는가를 말해보자 했던 겁니다. 요거는 만약 그가 예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실행시켜서 이러한 은덕들을 누리게 돼 있고, 그 은덕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표식이 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 표시들이 단계들 가운데 어떻게 무엇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들로 교회 이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목회적 측면입니다.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정되었다고 하고 막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예정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졌다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즉 가견적 교회에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목회자의 책임은 자신의 회중이 가견적 교회와 비가견적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해야 하고, 교회의 회원들로 자신의 선택을 확실하게 하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선택교리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칼빈의 교회론이 약간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 왜 소극적이냐면 교회의 위선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냥 둬라. 고요. 청교도 시대에 가서는 영국 국교와 이 대결 국면에서 그걸 공격적으로 바꿉니다. visible saints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위선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위선자의 숫자를 철저히 낮추자는 거예요.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다수가 되게 해서 교회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만들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 주장이었어요. 결국 이 퍼킨스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청교도 신학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각주 25번 다음인데요. 퍼킨스는 칼빈보다 더 목회적 상황 속에서 선택의 실행을 단계로 설명하면서 선택과 거룩한 삶의 필연적 관계성을 강조한 겁니다. 선택이 되었다면 반드시 성화, 성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웨슬리 시대는 이 하이퍼 칼빈주의 때문에요,
그 하이퍼 칼빈주의들이 성화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입장에서는 예정 교리를 가지고 성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들이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칼빈주의로 오해하고 칼빈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 칼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 시대적 산물이죠. 자, 그 다음 문단을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선택교리인데 이번에는 유기교리입니다. 칼빈은 유기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 있으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경멸한 자들에 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퍼킨스는 유기의 실행 단계를 다루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유기의 실행의 근거는 아담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의 단계를 말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외적으로 은혜의 가정 속에 있는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위선자들의 교리입니다. 칼빈이 그 위선자 교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퍼킨스가 때에 가서는 위선자 교리를 더욱 공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 교리가 결국 유기 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퍼킨스는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문단 또 넘어서요. 4페이지 맨 아래 문단입니다. 퍼킨스는 a treatise tending unto declaration whether a man be in a state of damnation or in a state of grace. 과연 은혜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정죄에 있는 상태에 있는가. 자, 이 제목에서 보는 것 같이 전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된 자들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도 상수를 합니다. 유기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이며 교회 속에 있죠. 불완전한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의 유한 역사는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죄에서 떠나거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이며 일시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외적으로 순종의 모습도 있지만 결국 신앙 고백에서 떠나는 자들. 이 신앙 고백에서 떠나는 자들 결국 배교하고 타락했을 때 그가 유기된 자라는 것을 역시 선택의 교리와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퍼킨스는 유기교리를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굴복해야 하며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교리의 실행의 근거로서 아담의 타락이 있으며 모든 그의 후손들이 그 안에서 일반적 부패 가운데 그 열매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퍼킨스는 선택과 마찬가지로 유기교리에 대해서도 실행의 과정으로 설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유기교리를 남용하는 자들의 논리를 논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내가 정죄함에 작정되었다면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정죄될 수밖에 없고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방식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는 유기교리를 이렇게 또 남용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은혜의 수단 아래 있으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때로는 강팍한 신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므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퍼킨스의 유기의 실행의 단계의 서술은 유기 혹은 예정교리에 대한 남용과 교회 안에서 위선자들을 분별하게 하며 한편으로는 참된 성도일지라도 이것을 통해 경고하기 위한 용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칼빈의 예종론을 영국교회 상황에 적용하여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퍼킨스 역시 예정교리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선택은 하나님의 좋은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이 확신하게 될 것이며 선택된 자는 첫 번째 원인인 지식으로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마지막 효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특별히 그 효과는 성령의 증거와 성화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화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요 퍼킨스는 예정의 목적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성화를 봤어요. 예정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정하셨는가?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따라서 예정교리가 결코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같이 성화를 무시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자, 성화의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육신과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보석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사랑하고, 네, 요거는 청교도들이 성화의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과연 그가 중생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할 때 요 아이템 가지고도 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과 마지막 심판이 오기를 구하며 새로운 삶 가운데 살기를 노력하고 견인에 힘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들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자신을 유기자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되며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구원의 확신에 이를 것을 권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확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신이요. 실제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퍼킨스는 우선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좋은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이 사상은 결국 나중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사람이 예정되었을지라도 성령의 유한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받는 것이다. 이 문항이 들어와요. 요게 퍼킨스의 신학이 그렇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주 37번 다음입니다. 앞에서 예정의 해석이 하늘에 올라가서 인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적용하는 혹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확보했습니다. 즉 인간에게서 일어난 효과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선택의 경우 성령의 증거와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선택의 목적이 거룩함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찍이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뛰어넘어서요. 퍼킨스는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선택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따라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선한 행위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퍼킨스는 우리의 특별한 선택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부지런함으로 인간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정교리가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을 말해요. 모든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교리는 우리로 이 땅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로운 삶 가운데 살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말하면서 도무지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예정 속에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미 예정교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교리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정교리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높은 생각을 깨부수고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정교리가 거룩한 삶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정교리가 가르치는 교훈 부분에서 칼빈과 퍼킨스는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퍼킨스가 그러면 그 구원에 예정된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구원의 서정의 방식을 취하는데 구원의 서정의 방식을 논하기 위해서 소술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정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청교도들이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나눴고요. 또 하나 구속의 언약이라고 언약을 또 하나 나누는데 요 구속의 언약의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 초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세요. 각주 47번으로 다음입니다. 각주 47번 다음에 보시면 퍼킨스는 황금사슬에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직접적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구원의 근거로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데도 먼저 객관적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돌트 신조가 똑같이 이 패턴을 따라갑니다. 돌트 1618년에서 19년에요. 그래서 앞에는 구속사적 관점을 말하고 그 후반부는 적용 부분으로 갑니다. 돌트 신조 자체가요. 퍼킨스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시행과 허용적 시행으로 보았습니다. 허용적 시행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논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죄 상태에서 타락한 것과 원죄와 자본죄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근거가 됨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얻는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의 실행적 외적 수단으로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십계명의 각 계명을 하나씩 상론합니다. 퍼킨스가 이렇게 십계명을 상술하는 이유는 계명의 목적이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하며 모두가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또 이 청교도들은 루터에게 상당히 영향을 더 받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언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은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킨스는 구원의 객관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선택의 실행 단계를 설명하는데 여기에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단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를 예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수단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선택된 자에게 어떠한 은혜의 수단들이 유용하게 되어서 예정 혹은 선택이 유효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부패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인류로부터 분리시킨 것이 선택인데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서정교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연합교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연합교리와 이 서정의 그 소술이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요. 좀 시간상 좀 뛰어넘어서요. 뛰어넘어서 그 다음 문단에요. 다음 문단 보면 선택의 실행의 세 번째 단계로서 성화를 말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선택의 실행 단계로서 세 번째 단계로서 성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죄의 주관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며 조금씩 거룩함과 의로운 가운데 갱신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죄를 죽이는 것과 모리피케이션 그리고 소생케 되는 것, 의에 대해서 사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퍼킨스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주 53번 다음으로 가서 보시면요. 퍼킨스가 세 번째 단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효과의 가시성입니다. 은혜의 효과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선택되었다면 이상과 같이 언급하였던 은혜의 수단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은혜의 수단들로 인하여 거룩한 삶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칼빈의 그 예정의 목적이 이제 성화라는 것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목회적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소순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문단 또 뛰어넘으세요. 한 문단 뛰어넘으면 자, 이것에 대해서 리차드 멀러도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멀러는 퍼킨스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근거를 둔 기독론적 접근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칼빈의 신학을 따른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실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 언약에서 이걸 설명한 겁니다. 구속 언약에서요. 자, 마이클 술기더는 퍼킨스의 구원의 서정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위한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믿음과 순종을 문제를 다루는 문맥에서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헨리 포와 지미 데이비스는 퍼킨스가 구원의 서정으로 예정론을 설명한 것은 칼빈의 주된 가르침을 상승시켜서 업그레이드 했다는 겁니다. 시프트요. 칼빈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고 퍼킨스의 추종자들로 결국 이 퍼킨스의 추종자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청교도 학파, 캠브리지 학파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트 신조에 영향을 미치는 윌리엄 에인즈 또 프레스톤 다 이 학파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퍼킨스의 추종자들로 청교도 신학의 틀을 만들었으며 돌트 대와 웨스민스터 총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디모디 조지는 퍼킨스의 구원의 서정이 라모스의 영향 가운데 칼빈의 신학을 변화하고 칼빈의 신학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각주 61번 다음입니다. 61번요. 퍼킨스는 구원의 서정의 체계 자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 작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토니 후프마 같은 경우는 퍼킨스를 상당히 비판을 해요. 마치 구원의 서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론을 변증하기 위하여 은혜의 원인들과 수단 그리고 그것의 효과를 서술하기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선택의 실행적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와 그것에 대한 성령의 적용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의 연속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퍼킨스의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실천적이며 체험적입니다. 예정교를 다만 논리적인 논쟁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퍼킨스가 구원의 서정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구원으로 선택되었다 하면 수단으로도 선택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브루와드는 이 퍼킨스의 아주 뛰어난 1960년대 학자인데요. 브루와드는 이것에 대해서 순례의 길에서 바른 길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정표와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퍼킨스가 예정교를 구원의 서정 방식으로 서술했던 이유는 목회적 관점에서 성도들로 자기 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예정교리가 그 다음 논쟁이 어디로 가면 구원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 다음 3장인데요. 예정교리의 논쟁은 구원의 서정의 설명과 함께 당연히 구원의 핵심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의 문제를 이 퍼킨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는데요. 그 한 문단 뛰어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A treatise tending unto our declaration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핵심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합니다. 여기서 퍼킨스는 우선 율법을 묵상하여서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심령이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약속들을 묵상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때로는 회심을 말합니다. 즉 퍼킨스는 구원의 핵심을 갱신의 과정을 통해서 있을 수 얻음을 설명했는데 그 수단이 율법과 복음이며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구원의 핵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하며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퍼킨스는 이러한 상태를 회개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혜의 수단을 설명하여 줌으로써 이게 목회자의 기능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설명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수단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 속에서 온전한 핵심에 이르는 원리를 따라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원리는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1907년 1월 14일 평양장대형교회 요한일서 4장을 강론하는데요. 요거였어요. 자기 점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과연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그를 점검하게 하는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정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설명은 사람들로 자신의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은 나는 정죄된 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퍼킨스는 선택과 유기의 설명과 함께 실제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과 그것들의 적용 방법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 뛰어넘어서요. 결국 결론으로 가보시면요. 결국 구원의 핵심 부분도 그 아까 앞에 있던 구원의 서정에 있는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시 설명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론으로 가봅니다. 나가는 말인데요. 칼빈과 배제 이후에 1570년대 후반으로부터 영국교회에서 칼빈의 신학에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80년대에 이르면서 예정론에 대한 회의와 반대가 일어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예정론에 대한 반대의 논쟁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윌리엄 퍼킨스가 본격으로 예정교리에 대한 변호에 뛰어듭니다. 그의 예정론에 대한 변호와 논증은 선택된 자의 영적 상태와 유기된 자의 영적 상태를 상술하고 비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퍼킨스가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은 자신들의 작품의 제목들에서 밝힌 것처럼 예정교리 논쟁이 사변적 논리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서 자신들이 실제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고 또한 목회자에게 이러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퍼킨스는 선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화이며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해석의 방법이 결국 예정교리 설명하고 또 골든 체인에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확신을 말한 거죠. 자, 그러면 뛰어넘어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따라서 퍼킨스의 예정에 대한 서술들은 오늘날 교회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신학들과 그로 인한 은혜의 남용과 오용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 가르침으로 필요하며 목회적으로 정황할 수 있게 더욱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하이퍼 칼빈주의가 유행을 함을 통해서 예정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성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책임만 강조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것, 그거를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칼빈 자체도 균형을 이루었고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퍼킨스 역시 균형을 이루었으며 특별히 그것을 자신의 교회적 목회적 상황에서 적용했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면서 이 교리를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세워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10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8분이 있습니다. 질문. 네, 네, 교수님.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제가 두 가지만 네. 그 제가 전혀 몰라서 네. 그 칼빈하고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그냥 건성적으로 아는 대민에서는 네. 칼빈하고 천교의 차이가 두 가지를 보는데 네. 칼빈은 그 구원 서정을 그 논리적 시간적으로 보고 네. 그리고 제가 이해한 골든 체인은 단계적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차이 난다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는 같다고 보셨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의 표지 즉 네. 프락티쿠스 실로기스무스에서 이제 최소한 청교도들에게서는 그게 선택의 인식적 표지, 다시 말하면 성화의 열매를 보고도 충분히 선택을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네. 칼빈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가 선택받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이게 성화의 열매를 가지고 선택과 연결시키는 것은 절대 거부했고 거기 혹시 위험이 있을까봐 부처는 7이라 근증을 교회의 표지를 넣었지만 칼빈은 성도의 표지를 넣지 교회의 표지를 안 넣거든요. 네.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실천적 상담 논법을 가지고 선택론에 자기 체킹 또 인식론적인 표지를 했는데 그게 나는 칼빈과 친구들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좀. 네. 자, 일단 칼빈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의 서정이라든가 그런 서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작품에서 회심, 중생, 회개, 성화 이걸 그냥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청교도 시대에 와서 요거를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상은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받았지만 체계화시킨 거는 청교도 시대. 내용은 네. 칼빈과 부처는 그걸 신학적 논리적으로 순서를 봤는데 네. 퍼킨스는 혹시나 시간적 단계적 아닙니다. 여기 퍼킨스는 결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요. 성령이 그래서 때때로 뭘 인정하냐면 또 이거는 갑자기 강력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칼빈이 과연 구원의 표식을 어떤 성화로 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에 했는가? 그런데 사실 기독교 강요 3권을 보면 그 영혼의 구원의 증거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칼빈도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칼빈 자체가 저기는 기독교 아니라 네. 인식론적인 표지. 확신을 네, 얘기하지. 거기에서 칼빈은 약간 소극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교회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청교도들에 가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비지블 세인트라고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선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이선자가 많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비지블 처치 그 이론을 비지블 세인트로 바꿉니다. 비지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들은 자들로 처치 멤버십을 줍니다. 그래서 처치 멤버십. 제 질문은 비지블 세인트가 선택론과 연속성이 있느냐. 네, 다 이 회심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칼빈은 아니거든요. 네. 칼빈은 소극적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나
지금 아까 예정론을 말할 때 예정교리와 성화를 연결시킵니다. 1559년에요. 13개. 예정의 결과로 깔되면 네. 성화가 나오지만 네. 성화를 추론해서 예정하고는 파운데이션 안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기독교 강요의 3권 21장에 보면 제가 여기 빼뜨렸는데요. 각주에도 되어 있는데 역추적해서 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정교리. 그건 실천적 목적을 보는 거지. 네네네. 존재론적은 안 보고요. 네, 네. 거기 그러니까 칼빈을 더 발전시킨 겁니다. 네. 이 청교도와 칼빈의 차이는요. 일단 용어 사용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화도 모리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 칼빈은 컨버전, 리펜탄스, 또 생티피케이션 이걸 같이 그냥 구별이 없이 씁니다. 칼빈은 그 로마서 8장에 소위 황금서술 네, 있잖아요. 네, 황금세선. 네, 이걸 구원의 서정과는 관계없이 추측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 당시는 구원의 서정이 내 질문은 뭐냐면 퍼킨스가 그 황금사를 설명할 네. 때 그 시제가 전부 다 아우리스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인한 사람은 예정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칭양을 받은 것을 확인한 사람은 예정되었음을 알고, 또 영화되었음을, 영화는 물론 이거는 넓은 의미의 영화입니다. 네. 성화 포함해서 네. 내가 영화되었음을 확인한 사람이 결국은 예정되었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 아니고요. 거기서 칭의는 빠지고요. 칭이 빠져. 네, 네. 칭의는. 그 칭의만 가지고 예정을 말하는 자들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있어서 즉 성화가 칭의의 효과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교수님. 예, 그럼 뭐 웨슬리를 퍼킨스를 가게 한다 해가지고 네네. 처음 참석을 했었는데 네. 저 오늘 은혜 받은 게 그 존 웨슬리가 하이퍼 칼빈주의를 만났기 때문에 최대 피해자가 웨슬리다 하는 말을 듣고 은혜가 됐는데 위로받았구만. 위로를 받아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또 은혜를 받는 게 이 퍼킨스가 칼빈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냐? 맞다면 현대의 이 칼빈과 웨슬리가 이렇게 서로 감로를 들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가 웨슬리고 웨슬리가 칼빈주의다. 왜냐하면 그 예정된 것도 예정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정되어진 것과 합경을 퍼킨스 얘기가 은혜의 수단을 성령의 열매 표식을 통해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예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퍼킨스가. 그렇다면은 내가 좀 우리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지 아니면 은혜의 수단들의 영향이 미쳐져서 하나님의 예정을 하는 건지 그것이 칼빈적인지 포켓스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런 거 상호 연관적으로 쌍방적으로 예정이 되고 유기가 된다 그러면 오늘날 그 장로교와 감리교와 같이 긴밀하게 돼서 한 교도 안으로 합칠 수 있는 포인트도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뭐 어떻게 퍼킨스가 네. 칼빈주의를 제대로 본 건지 네, 네, 정확히 봤고요. 칼빈의 신학을 아주 정확히 이제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보고 은혜의 신앙으로 들어오고 그 부분에서 이 칼빈이나 청교도나 퍼킨스와 청교도들은 그 예정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예정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 그래서 결국 퍼킨스가 맨 마지막에 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유기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타락하고 배교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죄인도 회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를 유기된 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도 그 지식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퍼킨스도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 우리에게 속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날 이제 이렇게 예정교리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요. 이제 많이 놀라운 것은 그 성결교회나 또 감리교 목사님들이 사실 웨슬리가 이해했던 예정론을 가지고 이해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예정교리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장로교에 대해서 그 예정교리 장로교는 무조건 예정교리에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파 사람들이 아니냐고 하는 그 오해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감리교 쪽으로 많이 집회를 다녔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 아신 것처럼 인천 포럼에도 좀 가보고요. 요게 왜냐면 또 사실은 웨슬리도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가 청교도의 작품들을 상당히 30권으로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출판도 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웨슬리안 형제들하고 만나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서로 논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웨슬리가 그 설교 속에서 네, 하여튼 칼빈주의를 예정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했어요. 사단의 왜냐하면 씨앗이라는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전도도 설교도 안 하나님 된다. 계시도 네. 모든 게 무익하다. 그러 예전은 사탄에 가는 네,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웨슬리가 참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 청교도 경건주의를 네,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네,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허킨스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예전을 비판하지 않았을 텐데 네. 웨슬리가 어떻게 허킨스를 모르고 하이퍼 칼비니스트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예전을 비판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네, 그게 시대적 상황입니다. 1690년서부터요. 하이퍼 칼빈주의가 웨슬리 시대 때 가장 최고 피크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도덕열 폐결론주의자 때문에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성화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권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하이퍼 칼빈주의가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게 1670년에서 나와요. 그 앤드루 플로가 그때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플로가 하이퍼 칼빈주의다 이거는 칼빈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웨슬리 선생님이 그 수많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를 그 도덕률 폐결론주의자들이 또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망쳤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역반응이었던 걸로 생각되죠. 시간이 다 돼서 박수로 감사를